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후회를 해보신 적이 있겠죠? 살다 보면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심각하게 오해를 했을 때, 그렇죠? 오해하고 성급하게 막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후회가 되죠. 어떤 행동을 했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후회하고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36절에 보면 청중들을 향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37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대답하죠. 후회가 밀려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고함치고 외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이제 뭘 해야지?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자칫 생각하면 뒤늦은 후회를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후회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후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응답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할 텐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찔린다. 이 단어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날카로운 무엇인가로 깊이 찌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신체적으로 찌르는 것도 찌르는 것이겠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찌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무엇인가 그 날카로운 것이 마치 심장을 관통하는 것처럼 내 마음과 양심을 파고드는 것, 그것이 찌른다라고 하는 뜻이죠. 도대체 이들의 마음을 찔렀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을 찌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프 보네포라고 하는 분이 1936년도에 리디거 슐라이화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자기의 인생을 조명해 봤을 때 자기의 신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이성과 지성으로 성경을 학문적으로 분석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편지로 기록한 겁니다. 마치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MRI를 하든지 CT를 찍든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이 보네포의 마음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분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석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분석하시고 나를 분해하시고 다시 새롭게 빌드업하는, 재건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분석하고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발견되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집 부리고 있는 완고한 자아가 발견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는 내 삶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고쳐주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분석하고 분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잘 보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대면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찔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찔림은 단순히 상처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더 큰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찔림이 없으면 죄의 현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전혀 반응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찔린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영혼, 내 양심이 찔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은혜의 시작이고 성령님께서 활동하신다는 생생한 증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속 깊이 찔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동사를 베드로가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한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는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는다. 세 번째는 성령의 선물 혹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세 가지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사실 전체로 보면 하나의 구원 사건을 나타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신앙 고백이 세례예요. 내 삶을 돌이키는 회개는 반드시 신앙 고백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첫 번째 동사 회개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전환하고 돌이키는 것을 나타내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메타는 이 전환을 나타냅니다.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던 것을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를 나타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사람이 자신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편으로 넘어가는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아주 신기하다. 회개를 운동, 무브먼트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동안 움직여지는 운동과도 같은 것이다.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 95개조 제일 첫 번째 한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신자의 온 생애가 회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회개라는 것은 날마다 지속되어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한 번으로 다 끝났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평생의 모든 전 과정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끊임없는 지속적인 그와 같은 과정이고 운동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논쟁을 해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가 맞습니까? 아니면 상징적인 세례가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상징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물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내가 의식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의 사건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전환한 회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의 세례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회개한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의 발자취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바뀌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행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을 때
이제부터는 어찌할꼬 탄식했을 때, 후회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주하시면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통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걸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스럽게도 베드로가 쓴 글이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로 알려져 있죠. 이때 베드로가 썼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맨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한참 동안 신앙생활을 한 후에 주어진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뭘까요? 여기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우리가 생생한 비유를 얻을 수 있는데 템포러리 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템포러리 비자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시로 거주하는 겁니다. 아니, 템포러리 비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행객, 관광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 캐네디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재미있게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나도 그대로 수용해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임시거주자니까. 나는 나그네니까,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지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맞게 살아가는 거고 나는 내가 맞게 살아갈 삶의 모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입니다. 자기의 모든 전생애를 여기에다 쏟아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여기다 다 쏟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곳에 다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영원히 거주해야 되는 그 삶의 현장을 여전히 지키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오히려 노력하게 되죠.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생각해 보면요 되게 어려운 표현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형제, 친구, 이웃을 사랑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할 때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여기에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앞에서 나와 있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필라델피아인데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형제 사랑은 기본이고 형제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진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쉬운가요? 아이고, 형제 사랑도 어려운데요. 그렇지 않나요? 형제 사랑도 어려운데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하고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입되어졌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DNA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DNA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 땅에서 그냥 동화되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지켜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심겨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는 나그네로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아가페의 사랑을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저와 여러분은 은이나 금처럼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찔림, 마음의 찔림, 부끄러움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기쁜 소식이다. 우리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쁜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그런데 한번 2000년 전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정말 기뻤을까요? 부끄러움을 심각하게 느꼈을 겁니다.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심지어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잖아요.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한 명의 제자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못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찔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실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배신하지 않았을 텐데, 도망치지 않았을 텐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었을 텐데 얼마나 후회가 됐을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얘기하면 다 기뻐할까요? 다 좋아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무신론적인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요즘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성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게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릴까요? 허황된 말처럼 들릴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저 신앙을 윤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떨까요? 당혹스럽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과 삶이 괴리된 채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직면하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말 그대로 청천벽력과 같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요? 그럴 줄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1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지나고 난 후에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오냐면 이제는 어떻게 하지? 너무나 부끄러운데 이제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후회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걸 느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절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소설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뒤늦은 깨달음의 형태로 다가온다. 삶이라는 게 언제나 뒤늦은 깨달음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시인처럼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말했던 것 가운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증상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문이기도 하다. 부끄러움과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좀 더 정직해져야 됩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혀 안 믿고 그냥 남들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그럭저럭 있다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한 게 돼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줄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믿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지금껏 외면하며 살았는데 주님의 부활의 현실 앞에 서게 될 때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세상적인 방법대로 그냥 살아도 괜찮아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제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처럼 썩어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생생하게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새로운 길로 가야죠. 새로운 길로 가면서 주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역동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부활의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부끄러움을 이기고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을 때는 상관없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사건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그네구나. 나그네로 살아야겠구나. 나그네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전혀 다른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껍데기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바뀌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